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65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11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운데에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1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두 가지 장면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에브라임의 고집스러운 거역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이 대조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죄악에 대해 고발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호세아서가요. 그 이유가 드디어 11장에 와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말이지요.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바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지울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부모와 자녀는 관계 맺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러한 관계 안에 있다라고 호세아는 오늘 우리들에게 똑똑똑 두들겨 줍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 그 과거 해상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을 보니까요. 현재와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에 대해서 또 나오고요. 마지막 절 8절 이하로부터 쭉 가게 되면요. 궁극적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을 보게 되면요. 역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는 태도가 분명합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을 대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랑에서 돌봤고요. 사랑에서 위험에서 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허나 2절을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해서 다가갈수록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점점 더 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멀어질 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갔다라고 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어미의 입장에서나 아비의 입장에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멀어지니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3절을 보게 되면요. 한 번 더 애끓는 마음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을 언제부터요? 걸음마를 할 때부터 가르쳤고요. 품에 안겨서 길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의 품을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살리기 위해 죽을 고비에서부터 늘 건지고 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보니까 조금 더 극대화된 감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의 줄, 즉 인정의 줄이랑 사랑의 줄로 묶어서 업고 다녔다고 합니다. 한번 우리 다 어머니 아버님이시잖아요.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한 번씩 다 업고 기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같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하고 늘 살리는 그 마음이 이 끈을 통해서, 이 묶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됩니다. 또 사랑으로 먹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했지만 사랑했지만요,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자녀들은 왜 도대체 부모의 심정을 알아주면 좋은데 왜 부모의 심정을 깨닫지 못할까요? 부모가 늘 과한 요구를 해서 그럴까요? 부모는 자녀의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는 늘 되돌아가는 것일까요? 물론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나를 잘 알지 못한다, 부모의 요구는 늘 과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허나 이런 자녀들이요, 어린 자녀들이 나중에 크게 되면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그때 알겠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즉 후회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겠지요. 그때 왜 그랬는지라고 하면서요. 어쩌면 호세아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번 알려주고 싶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을 살아가는 시내가 에셀나무 교인들은 제발 깨닫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라는 이 일상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오늘도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말이지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먹이실 거고 숨쉬게 하실 거고 입히실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말이지요,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닫고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을, 이 복을 우리의 삶에서 찾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을 보게 되면 좀 해석이 난해합니다. 우리의 해석으로.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요, 이렇게 해석해 나갔습니다. 애굽으로 이스라엘이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수르의 지배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나갔습니다. 마치 이 본문을 봤을 때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하나님께 불평을 했던 장면을 바로 곧장 만나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걷게 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을 거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까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왜 구원했냐고, 우리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장면이 5절을 보니까 문득 떠오릅니다. 더 나아가서 6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칼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이 이스라엘을 삼키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오니까요, 7절 위에 계시니 바알입니다. 바알을 불러서 호소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자신들이 늘 분향했던 바알에게 찾아가지만 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떠나면 사실은 안 됐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림을 다시 한번 이 5절과 6절을 통해서, 그리고 7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어린아이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인도, 공급, 이 근원 밖으로 떠나가니 그 어떤 것도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로부터, 즉 바알로부터 공급받고자 이스라엘이 노력하니까요,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허상에게 늘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무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가치인 칼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됐고요. 아수르와 이집트와 같은 세상의 구조가 이스라엘에게 쏙쏙쏙 들어오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그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세상화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신 하나님은 도무지 이 상황을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8절에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놓겠느냐 버리겠느냐 놓겠느냐 두겠느냐 계속 질문을 하고 자기에게도 물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물어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자녀의 고통을 두 눈 뜨고 바라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자녀가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위험에 처했는데 두 손 두 발 다 모른 채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리고 직접 선택하셨는데 내 아들, 내 자녀라고 부른 그 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찌 가만히 계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9절에 보니까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마치 부모의 마음 같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제대로 못하고 화나는 일이 보여도 꾹꾹꾹 참고 다시 한번 고민하고 내뱉는 그 부모의 심정 말이지요. 사람처럼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않고 사람처럼 화나면 화나는 대로 표현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사랑하겠다 하시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작정하십니다. 10에서 11절을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은 사자처럼 포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세상 이집트에서 그리고 아수르에서 떠돌아 고통받는 자녀들을 내가 사자의 울음처럼 큰 목소리로 우렁찬 목소리로 부르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집 나간 탕자를 직접 기다리고 또 찾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처럼요 호세아 11장은요 포기하지 않는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호세아 11장의 시작은요 출애굽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애굽과 아수르에서 돌아오는 새로운 출애굽으로 우리들에게 마지막을 마무리시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완고에게 거부했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직접 부르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또 한 번 이들을 출애굽 새로 힘들고 억압하고 고통받는 그 땅에서 다시 건져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11장은요 죄인 이스라엘을 고발하지만요 판결은 너가 죄인이다.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싹 지워주십니다.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장이 바로 11장입니다. 호세아는 이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판결은 어쩌면 늘 죄입니다. 배반이고 그리고 또 늘 실수의 목록으로 우리들도 뒤덮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허나 이 판결을 뒤집는 분은요, 이 뒤집으신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죄인의 삶으로 배반의 삶으로 실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늘 새로운 삶,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보여주고 싶어서이지 않을까요? 우리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도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이 주어진 것은 저는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해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어떻게든 이 깨끗한 삶을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살아내기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써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새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날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이죠. 나를 위해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들도 말이지요. 혹여나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 있으면요. 그것에서 당장 벗어나고 싶겠지만 한번 오래 참아 보십시오. 버텨 보십시오. 견뎌내 보십시오. 그때마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 바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 보여준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떻게든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새날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오늘 새날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애끓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그 이스라엘처럼 늦지 않게 얼른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부모와 함께 늘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모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세상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들이 외롭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힘들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지치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날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는 그 다짐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품고 있는 새 생명과 앞에 나와 있는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대입 수능을 보는 이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